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고 2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중에서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까 하매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8절 9절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는 우리 조국이 광복된 지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참 어렸을 때 배워서 지금도 가사가 생생한 그런 노래이죠. 40년이라고 해서 35년인데 어떻게 40년인가 가만히 따져보니 1905년 을사 늑약으로부터 치면 40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가 되고 특히 하나님이 교회를 왕성하게 하셔서 그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여 지금 참 일부에서는 문제도 있고 참 탈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이 이데올로기 논쟁, 좌파냐 우파냐 편가르기가 그쳐지지 않고 있고 또 현 정권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가진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이 겉으로는 인권법이다, 평등하게 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 이빨과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이게 통과가 되면 결국 동성 결혼을 이제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특별히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벌금도 매기고 유럽처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tax exemption status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 미국을 보면 참 그야말로 이 문제투성이지만 이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그 전에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지금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누구 찍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장차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실지 우리가 기도 중에 잘 판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이고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특질을 지금 거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귀하다고 하는 것은 노블하다, 고귀하다 하는 그것과 흔하지 않다, 귀하다는 것은 또 흔하지 않다는 거죠. uncommon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이 폭우로 무너진 어느 그 집 창고 그 흙더미에 묻혀 있던 강아지가 4마리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아주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잔해들을 이렇게 치우는데 어미 개가 그러니까 자꾸 땅을 파면서 짖으니 이제 구조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땅 속에서 낑낑대는 소리를 듣고 이제 뭐 이렇게 들춰냈어요. 뭐 나무 조각, 뭐 흙더미 이런 것들을 조금 들춰내니까 하얀 털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하얀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묻혀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것입니다. 꺼내니까는 막 엄마 찾으면서 막 나 살았다고 낑낑대는데 얼마나 귀엽고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번 이 폭우와 산세태로 참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강아지들이 7일 동안을 거기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꺼내고 나니까 여전히 아직 힘이 있고요. 바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한 그런 모습. 짐승과 사람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미개가 2마리 건졌는데도 계속 또 짖어대고 하니 그 다음 날 구조대원이 또 파니까 2마리가 더 있더라는 것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8일 만에 구조된 거예요. 이 나중에 구조된 2마리는 이 하루가 아마 1000년 같지 않았을까. 아니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는 안 구해주나. 이렇게 참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자기들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엄마가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동물의 본능으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축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 그 자신의 어떤 기다림과 인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강아지도 저렇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우리 인간만 유독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벗어나 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에너지를 낭비한 때는 없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믿고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적극적인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했어요. 출애굽기하고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원망하기를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가.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만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또 마중 나오게 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Let my people go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렇다 하면서 지푸라기 주지 말고 자기들이 모아서 하게 해라. 벽돌 숫자는 똑같이 만들게 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 해방자가 왔다고 좋아하다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당장에 원망합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니 이게 될 일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을 닦아 세우고 하나님 원망하기를 이렇게 너무 쉽게 자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물이 막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닥을 말려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건넜을 때에 추격해오는 바로 군사들 바퀴를 그 전차의 바퀴를 막 달리기 못하도록 스탁시키든지 뭐 벗겨지게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 그 군인들을 수장시킨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도 원망하고 이제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고기를 먹으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이집트의 고기 가마가 그립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이젠 신물이 날 정도로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견딜 만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 코믹하기도 하고 참 짓궂기도 한 모습도 있어요. 하여튼 너네들 그렇게까지 나한테 원망해? 그냥 아주 그냥 지겨워서 다시는 고기 못 먹게 할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백성 중에 걷는 자가 60만이요. 여자와 아이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다 주워 먹게 하신다고 하니 소나 양을 다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소나 양이 있었겠지만 다 먹기는 부족한 것이죠. 제사 지내는 데는 쓰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바다의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바다의 고기 한데 모으면은 200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데 모세가 이 위대한 이 천하의 모세도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자 원래 이제 한글 흠정력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The Lord 해놨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라고 다 했지만 영어에도 그 Lord's names, God's names 그 번역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다 냈어요. 거기 보면 야훼, Your Elohim,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고 괄호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비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는데 그 손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 팔이 짧아졌느냐 한 말은 내 능력이 약해졌느냐 그런 얘기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이제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과연 31절에 보면 메추라기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2규빗이라고 하니까 거의 90cm 넘게 이렇게 한 하룻길 가는 그 길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거두어 들이고 말리고 하느라고 참 그렇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참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제가 찾아보겠어요.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몰아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그런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을 긁어 모았어요.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2200리터. 엄청난 수. 그러니까 한 달 먹고 남을 만큼의 고기를 모은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씹히기 전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이것은 탐욕의 골짜기다. 이렇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급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잘 해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탐욕을 부려서 더 해내라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그 능력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내 몫이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왕 믿음 주셨으면 내가 의심 없이 자동적으로 좀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것은 내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가끔씩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나콩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되지도 않는 걸 바랄 때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나콩이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참 알게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 길러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 믿음 있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 내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어떤 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집을 짓는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의 집을 짓는 벽돌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내가 완전히 합법적인, totally legal한 $10,000,000, $10 million 줄 테니 그 시간 동안에 뭐 기도 안 해도 좋고 주님 안 믿어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 응답도 지금 들리지도 않고 힌트도 없는데 주님 의지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겠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실제로 말로는 안 그랬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돈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돈을 택한다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택했던, 이 소돔을 택했던 롯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재산도 잃고 미래도 잃었잖아요. 그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근데도 성경에서는 그 모압 여인 중에 룻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니 참 그네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너무나 참 답답하고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상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너희들이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에게 내 팔이 힘이 있어 보이느냐? 충분히 뻗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 팔이 지금 짧아 보이느냐? 내 능력이 약해진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분이 하나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참 엄중하고 답답한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팔이 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만을 돌아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능히 채워줄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진 게 아니에요. 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조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 출애굽의 체험이 그들의 심령, 이 민족의 심성 깊은 곳에 뼛속까지 스며 있는 것이 출애굽의 체험이죠. 그래서 그들은 후손 대대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신명기 26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주 하나님께 앞서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이렇게 고백하라 하시면서 한 말씀이 오늘 8절 9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지금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들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것을 바라보며 하는 말씀이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팔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편팔로, outstretched arm이죠. 편팔, 이것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고백하여 믿음의 상을 다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